요즘 우리 하세나는 욥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잘 나갈 때 욥의 친구였던 자들이 욥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욥에게 말로 변론으로 큰 상처를 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욥도 변론하는 것도 진력이 나니까 하나님께 직접 하소연하는 장면이 이번 이 전주에 계속 나왔습니다. 억울함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안에 지치기도 하고 원망스러울 때가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도대체 이놈의 게 언제 끝날지도 궁금해합니다. 요즘 이런저런 일로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 시리고 아픈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 분들 우리 안에 여전히 치열한 영적 전쟁과 또 유혹과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왜 나지? 하필이면 왜 날까? 내가 뭐 잘못했나? 하는 원망하는 마음, 또 그런 섭섭함이 불쑥 드시기도 하고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하는 당혹감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러다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가 과거에도 겪었고 아마 지금 겪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앞으로도 겪으실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인지를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예수님 말고 제일 억울한 사람 되라면 저는 단번에 요셉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유복하게 자랍니다. 특별히 다른 형들이 누리지 못한 호감과 관심과 사랑을 아버지로부터 받고, 또 좀 지혜롭지 못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해서 옷도 형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블링블링한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그렇게 편애를 받으며 살던 중에 요셉이 17살쯤 되었을 때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곡식의 단들이 있는데 형들의 단이 자기 단을 둘러서 절한다는 꿈이었고, 그 이후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꿈도 또 꿉니다. 그래서 이 편애받고 자란 이 눈치 없는 이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또 부모에게 이 꿈 얘기를 그대로 다 얘기합니다. 그 결과 형들은 더 요셉을 미워하고 왕따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살던 어느 날 또 아버지는 요셉만 끼고 형들은 양을 치러 세겜으로 멀리 보냅니다. 그러다가 형들이 있는 곳으로 요셉에게 다녀오라고 심부름을 시키고, 또 눈치 없는 요셉은 그 먼 길을 번쩍번쩍대는 그 채색 옷을 입고 소풍 가듯이 갑니다. 그러니까 먼저 형들이 멀리서 알아보고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서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놈 어떻게 죽이냐 의논하다가 결국 노예로 팔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는 그의 옷을 찢어서 짐승의 피를 묻혀서 길에서 주웠다고, 이거 요셉 옷 아니냐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고 겁났을까요? 비참하게 노예로 팔려진 요셉은 그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왕의 그 애굽의 바로를 경호하는 경호실장격인 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17살짜리 신참 노예가 가자마자 인정받고 자리 잡았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래서 아마 요셉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성실하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팔려간 요셉에게 창세기 39장 2절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도 자기와 여호와가 자기에게 함께 계신다는 걸 분명히 알았겠죠.
어떻게 알아챘을까요? 그냥 일이 술술 풀리는 걸 보고 알아챘을까요? 저는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 궁금증을 오늘 풀어보자는 것입니다. 일단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 결과 형통한 자가 되어 주인의 인정을 받게 되죠. 노예가 제일 잘 되는 게 주인의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 보디발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요즘으로 호텔로 치면 총지배인으로 요셉을 승격을 시킵니다. 이제 요셉의 팔자가 좀 피나 했더니 문제는 그 보디발의 아내가 문제였습니다. 워낙 바람기가 있는 아주 음탕한 사모님이었던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 애굽의 주요 관직, 특히 왕의 측근에 있는 자들은 다 거세를 시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인 이 보디발도 그렇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더 바람기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간 이 사모님이 요셉만 보면 잘생겼나 봐요. 맨날 눈짓하고 꼬리치고 난립니다. 그래도 요셉은 흔들리지도 않고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요셉이 범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단지 주인을 향한 신의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무엇이 요셉을 그렇게 거룩함을 지키게 만들었을까? 그것을 오늘 알아보자는 겁니다. 하여간 요셉이 하도 눈길도 안 주니까 이 사모님이 완전히 몸이 달아갖고 날을 잡습니다. 주변의 종들 다 내보내고 요셉과 둘이 있게 완전 범죄를 저지를 날을 만들어냅니다. 이것도 모르고 요셉은 출근을 하죠. 근데 요셉이 오자마자 사모님이 눈짓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야시시한 옷 입고 요셉의 옷을 붙잡고 자기와 동침하자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차라리 옷을 벗고 도망가는 것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아주 배신감도 들고 괘씸하죠. 그러니까 드라마를 하나 쓰죠.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소리쳐서 옷 뺏겨놓고 걘 도망갔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그 이야기를 자기 남편에게도 하고 종들에게도 하니까 창세기 39장 19절에 보면 남편 보디발이 듣고 심히 노했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요셉에게 변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폭력적으로 대해서 감옥에 가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감옥에 가게 된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고 또 무서웠을까요? 이렇게 억울하게 갇힌 요셉에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희망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억울하게 간 그 노예 주제에 무슨 미래나 희망이 있겠습니까? 있었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 성경은 이상한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20절 21절에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합니다.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엔 여호와가 함께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았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얼마든지 신자들에게도 어려우고 억울한 일은 닥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셉도 분명히 알았을 텐데 뭘 통해서 알았을까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했다는 것은 그 결과인 것이고 요셉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야기를 계속해 보면 요셉이 감옥 생활을 하던 중에 그곳에 아주 귀한 분들이 오시죠. 그 당시 애굽의 고위직인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해서 술 따르는 웨이터가 아니고 빵 굽는 관원장이라고 해서 빵 굽는 파티셰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왕의 가장 측근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주관하는 최측근 관료인 것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그들이 왕께 죄를 범해서 왕이 이 두 사람을 옥에 가둬라
그 보디발, 니네 집에 있는 그 옥에 일단 가두고 재판 절차를 가지자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 두 거물이 보디발 집에 있는 감옥으로 오게 된 것이에요. 아직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라 보디발도 조심스럽겠죠. 최대한 예의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보디발은 요셉에게 그들을 전담, 수종을 들라고 맡깁니다. 아마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 문책을 요셉에게 뒤집어 씌울 속셈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여간 요셉은 그 두 고위 관료들을 감옥에서 정성껏 모십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같은 날 각각 이 두 사람이 다른 꿈을 꿉니다. 여러분, 대개 우리가 꾸는 꿈은 개꿈입니다. 근데 정말 뭔가 앞을 얘기해주는 예지몽이라고 하죠. 그런 꿈들은 깨서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런 꿈을 꾼 것이에요. 뭔가 미래를 얘기해주는 꿈 같은데 알 수는 없죠. 해석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요, 근심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 걸 보자마자 알아차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에 대한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을까요?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계속 지금. 하여간 요셉은 그들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은 사흘 후에 복직이 된다는 꿈이라고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창세기 40장 14절 15절에 보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3일 후에 당신이 내 말대로 복직이 된다면 나를 꼭 생각해 달라고, 나는 억울하다고, 나는 여기에 올 만한 짓 하지 않았다고, 그냥 히브리 종인데, 잡혀온 종인데 나 정말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이 보디발보다 높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거죠. 그리고 아마 요셉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여간 요셉의 말대로 3일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은 정말 복직이 됩니다. 그리고 빵 굽는 관원장은 그의 꿈은 3일 후에 죽게 될 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대로 3일 후에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여러분이 만일 술 맡은 관원장이라면 이 요셉의 말대로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는 바로 야, 이런 애는 내가 데리고 있어, 어떻게든 구명 운동을 벌여서라도 내가 곁에 두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쓸모가 있죠.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이 된 후에 요셉이라는 인물을 아예 싹 잊어버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건 기적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 하신 거죠. 그리고 성경은 만 2년을 요셉이 그렇게 잊혀진 채로 지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된 후에 저분이라면 내 억울함을 풀어주고 나를 자유케 해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그것도 2년 동안. 아마 그의 삶에선 가장 답답하고 억울함이 극에 달한 시기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잊어버릴 수 있나? 왜 하나님은 그들이 그런 꿈을 꾸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 꿈을 풀게 하셨을까? 그리고는 지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도 않는 게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나 이해되지도 않고 어쩌면 그 생각 때문에 아주 미칠 지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를 요셉이 어떻게 견뎠을까요? 분명한 것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가장 답답한 감옥에서의 2년, 이 기간, 잊혀진 2년 후에도 요셉은 흔들리지도 않는 여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는가? 그가 그렇게 잊혀진 2년 후에 애굽의 왕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죠. 예지몽을 꾼 겁니다.
너무 궁금하니까 그 나라 안에서 꿈을 푼다는 용한 사람들 다 불러서 얘기해도 아무도 못 풀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죠.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만에 요셉이라는 인물을 다시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 왕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2년 만에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이 얘기하죠. 네가 그렇게 용하게 꿈 잘 푼다며 내 꿈 한번 풀어봐라 했을 때 요셉이 왕에게 한 말이 창세기 41장 16절입니다. 거기 보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감옥에 있을 때 2년 전에 두 관원장들이 꿈을 꾸고 괴로워할 때 창세기 40장 8절에 얘기하죠.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한 고백과 잊혀진 2년 후에 왕 앞에서도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하실 거라고 한 이 고백이 똑같은 걸 보면 그의 잊혀진 2년에도 그의 믿음은 흔들림 없이 견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과연 그 2년 동안 요셉에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걸 계속 알아보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조금 계속하면 바로가 요셉에게 자기 꿈 얘기를 하니까 두 번이나 꿈 아주 확실한 예지몽을 얘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바로 그 꿈을 해석해 주죠. 그 꿈은 7년의 풍년이 오고 이 나라에 7년의 흉년이 올 꿈이다. 그러면서 요셉은 왕이 이 14년 동안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셔야 할지를, 그래야 애굽이라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애굽의 왕 바로가 이런 결론을 내리죠.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1절을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해석한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14년의 정치적 대안까지도 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17살에 잡혀갔다면 요셉이 고등교육을 받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죠? 바로의 측면에서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어딨냐?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구나 하는 게 바로가 보는, 요셉을 본 해석이지만 요셉의 측면에서 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요셉의 측면에서 보면 그게 무엇일까요? 도대체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억울한 이 모든 기간에 그를 버티게 해준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힘들 때 타락하지 않고 유혹을 이기게 하고 억울할 때 자학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버티게 해준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 모든 대답은 오늘 본문 시편 105편 19절에서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요셉의 이 억울하고 힘든 인생 약 22년 정도 되는데 이 인생은 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예요. 꿈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에게 일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요셉은 정말 억울하고 기가 막히죠.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주인에게 배신당하고 옥에 갇혀지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잊혀지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
그 이후에 보디발 지부 노예로 넘겨질 때 그렇게 두려움과 억울함과 서글픔 가운데 있을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이에요.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셨듯이 요셉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몇 년을 같이 사냐면 15년을 같이 살아요. 야곱과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체험을 적어도 15년 동안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과 몇 년을 같이 사는 줄 아세요? 120년을 같이 삽니다. 120년 동안 이상이 만난 하나님, 이상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중 요셉이 할아버지 이삭과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간증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들었냐면 그가 종으로 팔려가기 전까지 17년을 이삭과 야곱과 같이 있습니다. 얘기했겠죠. 딱 우리 차세대 애들만큼 그 나이 때에 교육받았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간 이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요셉은 알았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에 찾아오셔서 세매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직접 나타나셔서 천사를 통해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꿈으로 나타나시고 그 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꿈 많이 꾼 거예요, 요셉이요. 그리고 그 꿈이 무슨 꿈인지 아마 자기가 이해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리고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걸 이미 체험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가장 억울하고 가장 답답한 기간을 말씀이신 하나님 가운데 만남으로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요? 하는 모든 해답이 다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팔려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요셉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불안한 순간, 여러 일들을 맡아서 해결하는 순간, 또 범죄할 수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요셉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혜의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꿈을 해석할 깨달음도 주시면서 하나님은 계속 요셉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이시라는 것과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걸 요셉은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다음에 억울함과 그 다음에 절망이 와도 그 말씀 붙잡고 버티고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로 그는 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었고, 억울하게 감옥에서 잊혀져 가도 자학하거나 자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보이고 하나님이 더디 움직이시는 것 같아도 요셉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말씀이 이루어지실 때까지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리 이해되지 않고 속상해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단련하도록 그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 대신 다른 분노나 세상적인 방법들이 나를 단련하게 내버려 두면 여러분 결과 끔찍합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지금 그 결과 보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해되지 않아도, 가끔 화가 나고 섭섭해도 결국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마 천국에서 요셉이 이게 사실이라고 증거할 것이에요. 야, 너는 천국 오면 나랑 만나라. 내가 그 간증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단련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든 그 말씀 붙잡고 견뎌내야 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는 사경회를 합니다. 높은 뜻 푸른교회가 분립된 이후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우리가 받은 복 중에 하나는 우리 이지흥 목사를 통해서 우리 말씀 사경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경회 때마다 우리가 큰 은혜와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 이사야 사경회도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번 한 주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이사야 정식적인 순서대로 성경 읽었다면 벌써 여러분은 이사야서를 읽으셨어야 해요. 만약 여전히 이사야를 못 읽은 분이 계시다면 이번 한 주 동안 꼭 읽으시고, 도저히 시간이 안 되면 토요일 날 우리 이사야 통독하는 그 반에 신청해서라도 읽으시면 훨씬 은혜가 더합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우리 이지흥 목사가 저한테 전화해서 자기가 이번 사경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했다. 그래서 자기도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있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형님, 저에게 새로운 것들이 보여요. 저도 사경회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단련하실지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말씀에 의하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를 점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세나도 하시면서 이렇게 보내시고 다음 주일부터 있는 사경회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